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성공은 사소함에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또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넘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성공이라고도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사소한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많은 CEO, 성공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 수능생들, 수능 만점을 갖고 있는 받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정말 얄미운 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기본입니다. 생각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68시간이 이 한 주 동안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168시간의 시간 동안에 이 사소한 한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으로 갈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때 또는 그 일을 수행할 때 결코 사소하고 귀찮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조차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성공과 그 삶의 그 질적으로 행복한 모습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하루의 기도가 하루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부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이자 신광철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이 인문형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인문형 인간이라는 책에 그 작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도 좋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사소한 것의 집합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도 그 작가의 의미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할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숨겨놓은 것을 찾는 것이 하늘의 숨은 보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소한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때 성숙한 시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 대장인 우리 리더인 우리 박정철 집사님과 우리 또 찬양대 지휘자인 우리 이호 집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수정해 보자라고 제가 한번 논의하려고 같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사소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한 예배자의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수정할 것이며 또 이제 그런 수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폼을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근접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겨져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늘 소독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들이 바로 작은 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큰 요인으로 되어지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나쁜 버릇을 방치하게 되면 그 버릇이 그대로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늘리기만 하면 그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성경에 지향하는 인생은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이 형통한 인생, 바로 요셉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목적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작은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든 못 가든 그건 우리에게 상관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느냐, 오늘 하루를, 이 작은 하루를, 내 인생의 이 작은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울의 태도로 인해서 그의 막강의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삶으로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는 인생 성공, 하나님 기쁨의 성공,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신앙의 성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셨는데요, 근데 사무엘상 13장서부터 이 사울 왕이 서서히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절정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이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들은 지금 전쟁에 무슨 여러 전쟁들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함을 뽐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 힘듦을 갖고 있었던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시작점이 한국교회사뿐만 아니라 시대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970년, 80년대 최대 부흥기,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세계적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막 부흥회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도 본 사람도 계시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하는데 작은 것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40년 뒤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년 중심으로 많이 모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변방으로 내몬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변방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부모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그 결과가 지금 예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 학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면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 안에 우리가 그 잘못한 사소한 걸 놓치게 되면 그 미비한 시작점이 엄청난 결과물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또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1900년 20세기 말로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교회 학교를 살리자.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재밌어야 된다. 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가지고 교회 학교의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을 막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는 세상보다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면 노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교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련회의 영적 그런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 모든 수련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주신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거예요. 먹고 노는 것?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부흥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현상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왕권을 직접 박탈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박탈하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오히려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바로 그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고 길을 막았고 그들과 첫 번째 전쟁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부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이르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풀 위에서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뽑으라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으라는 것이죠.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그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한 아말렉 민족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진멸시켜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멸을 안 시켰던 그 잔재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가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끄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100%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80%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값비싼 짐승들을 구별해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진멸했다고 성경 8절과 9절에서 오늘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판단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포인트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스스로가 박탈해 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한다라고 해서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놔버리시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신다라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냥 흙덩어리에 비하고 말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저에게도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신이 나서 사무엘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행동거지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본인은 자신의 죄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괴계인 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13절과 20절 말씀 연이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가 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막 순종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각 끌고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내 생각이 섞이면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외형물, 거창한 성취물이 아니라 작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을 그것을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자신이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작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셔서 앞에 차가 좀 늦게 뺀다고 해서 울그락불그락 하시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생각해서 또 빨리 빼실 분이 계시면 내가 먼저 그것을 빼주는 것도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부분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 마음을 알아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작은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까지도 후회한다라고까지 사무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성토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창한 일을 함으로 결과물을 냈을지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그런 꼴에 처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면 뭐합니까? 작은 일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표의 통합교단이 부끄러운 나날에 처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자신을 생각할 때 사소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야기할 때 달리 하나님께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다윗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하실 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윗을 평가할 때 그는 나와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평가는 무엇 때문에 엇갈리도록 만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사울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죄가 더 컸습니다. 엄청난 컸죠. 사울도 죄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역시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겼다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 아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청부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죄가 드러났을 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좋은 재물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 빼앗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남들 사기쳐서 그 돈 큰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물의 자세, 드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한 그릇된 행동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대비되었지요. 다윗은 그 말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자신을 시인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준비한 거창한 제사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회개하는 자리를, 그 시간을,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 했던 거창한 제사의 행위, 하나님을 말씀을 부분적으로 불순종했던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화면 세 번역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갑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 자리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그 손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붙들었던 그 구원의 손길을 놓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놓으실지 안 놓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중에 땅 짚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가치 판단을 내리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보기에 작은 부분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앞둬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이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차이가 처음에는 미세한 것 같지만 우리에겐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과물로 갈 때는 엄청난 거예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훈련소에서 총을 쏠 때 50m, 100m, 뭐 250m까지 총을 쏠 때요. 그 작은 1mm 차이가 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1mm가 엉뚱한 곳에 가서 맞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때 선을 긋잖아요. 선을 그는데 그 선을 내가 내 느낌대로 긋게 되면 어느 순간에 대각선이 되는 거예요. 그 1cm가 그 10cm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세한 각도의 차이가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168시간 뒤에 엄청난 결과를 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영역에서 내 생각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 판단의 결과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소한 영역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훈련을 통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변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차이, 우리의 작은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생각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는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두시고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사울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승리했어요. 암몬,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울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왕권 박탈하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가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분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했던 것이면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를 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자기가 가장 좋은 재물을 남겨둔 이유가 될 때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더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피드백을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왕권 강화의 약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탈한 것에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죄를 들추어내며 왕권 박탈의 메시지를 전하자 지금 사울은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입술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으면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삶에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으로 가는 엄청난 타락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돌아온 답변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비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거기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억울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저를 그렇게 배제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에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의 의식, 사람의 시선에 의식했던 것이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심보다 순종의 목적과 그 방향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지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열정이 없지 않았어요. 열심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태도,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철저하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종교 생활로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두었던 형식적인 거칠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행하는 순종, 코람데오의 정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작은 행동에서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이 사소한 태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함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영역에서부터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친교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친교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있고 나서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봉사, 선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NGO 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제는 그냥 세상적 교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